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낸 후에 한동안 고린도 교회로부터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린도 교회가 믿음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므로 보내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또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경고를 또한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처절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형편과 달리 당시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 하심을 확신하도록 그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단지 개인의 삶이 어려운 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진정한 고난이고 그 고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지. 가끔은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진정한 믿음의 관점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다는 거죠. 6절 7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되므로 역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거의 죽을 만큼 어려운 고난을 당했던 것에 대하여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간증하면서 이전에도 도우셨던 하나님, 건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고백하면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소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소망의 그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 받은 만큼 위로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위로를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저 잘 살고 복 받는다 이런 것들 추구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고난도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구원의 은혜, 또 위로하시는 은혜,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12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14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도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방문 계획을 이제 변경하게 된 것을 오늘 끝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좋은 뜻을 가지고 방문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돌보고 목회의 관점으로 챙기기를 원했는데 17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오직 순종하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예수님께서 예라고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약속을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예라고 순종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다가 또 변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지금 믿음 가운데 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래서 지금 꼭 방문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지. 이전에는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문제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렸다는 거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가끔은 고난 가운데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체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또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계획에 순종함으로 이해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선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